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예. 그 왜 장식할 때 잎이 빨간 꽃 아시죠? 있죠. 예, 우리 옛날에 어렸을 적에 왜 카드 만들 때 많이 그렸잖아요. 바로 그 꽃잎. 포인세티아. 단풍잎처럼 생긴 거. 예, 그 이름 뭐예요? 포인세티아. 아, 이름은 뭐예요? 포인세티아. 예. 근데 그게 잎이 빨갈수록 정말 더 아름답잖아요. 어떤 건 좀 초록색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 그 포인세티아의 빨간 잎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몰라요. 춥고 어둡게 주면 더 빨간 색깔을 낸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원래 그 색이 아니에요? 더 근데 그렇게 변한대요. 예쁘게. 그러니까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대요. 그래요? 예. 연단을 시켜야 되네? 그러니까요. 그거 몰랐네요.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포인세티어? 네. 포인세티어가 원래는 녹색이었는데 춥고 어둡게 하면 빨갛게 된다 이거죠? 네. 크리스마스 빛깔로? 네. 야, 그렇구나. 예. 맞아요.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람도 맞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는 정말 연단하고. 춥고 어두운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래요? 예. 야, 몰랐던 사실이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귀한 탤런트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오늘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선배님이시죠? 네, 탤런트 직접. 김민정 권사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민정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하고 한 동네 살고 있습니다. 주민이시더라고. 네. 예. 얼마 전에 큰 수술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뇌 수술을 하셨다고요? 예, 뇌 수술하면 굉장히 좀 크죠?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제가 한 4개월여 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큰 수술을 받은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건강해 보이시는데? 지금은 건강하시죠? 네, 아주 건강해요. 네. 이제 가끔씩 그 수술 후유증이라는 게 약간 빨리 지친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한 1년 가야 완전히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수술 받는 것 자체도 기적이었고요. 내가 거듭난 후로 잘 산다고 살았지만 또 내가 잘 살았나? 과연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준비한다고 여지껏 준비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준비를 한다 하면서도 과연 진짜 잘하고 제대로, 있었나? 제대로 했나? 네, 그걸 중요한- 다시 또 이렇게 중요한 점검하는 얘기하고. 계기가 됐어요. 그 중요한 5개월, 네, 5개월을.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100% 제거는 어렵고 얼마 정도 약 1, 2%라도 남겨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성공률. 그러면 그 1, 2%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그게 커지면 또 재수술도 또 해야 계속 되고 긴장해야 하고. 항암제도 예. 먹어야 되는 거. 이제 그거까지 각오를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교만해질까봐 그것까지도 남겨놓게 감사를 예, 그랬는데 하네. 100% 저는 제거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하게. 예쁘게 내 혹을 보존하고 계셨다가 의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먼저 손대 주셔요. 그래서 그냥 의사 손만 빌려서 깨끗이 딱 100%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딱 들어가니까 농이 후루루 흘러나오고 풍선 껍데기 같은 것만 남으니까 그거 딱 제거, 완전히 100% 제거. 깨끗이 제거해가지고 항암제도 또 방사선도 방사선도 안 하게. 필요 없고 그리고 뇌하수체 선정이니까 하수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 당시에는 하나님이 밖으로 꺼내놓으셨어요. 혹을 또 네. 밖으로. 그래서 기구가 뇌하수체 속으로 들어갈 건드리지 필요가 않도록. 없었어요. 예. 건드리질 예. 않아가지고 호르몬제도 갑상선 호르몬제만 한 달가량 먹었어요. 이제 또 혹시 쇼크 뭐 갑자기 올까봐 그랬다가 그것도 완전히 끊고 호르몬제도 일절 안 먹고 정말 다행이시다. 항암제도 일절 안 먹고. 아주 발견 시작부터 말끔하게 제거를 네, 해주시고. 그러니까는 이걸 뚜껑을 네. 열고 깨끗이 좀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뚜껑은 안 열고. 안 열고 뚜껑은 안 열고. 아니 근데 코로. 우리 김민정 그래서 코가 권사님이 1mm 낮아졌어요. 김민정 권사님이 그래요? 코가 1mm 낮아졌대요. 의사 선생님 얘기. 더 이뻐지시네. 높으세요 지금도? 그 주님은 언제 영접하셨죠? 요즘 뭐 간증 집회 많이 다니시는 거 다니시는데. 그러는데. 예. 주님은 77년도 7월경에 영접했어요. 네. 누가 옆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참 그것도
정말 생각하면 너무 큰 은혜예요. 아,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줬나 할 정도로 제가 참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머리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77년 전에. 예. 네. 그 이후에도 또 다시 제 글쎄요. 성품으로 돌아와 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 잠깐 그랬고. 근데 어쨌든 MBC 사장님께서 또 좋은 또 청년 실업가를 또 중매를 해주셨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막 성공해가지고 오신. 그래서 이제 또 너무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조건 보고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치사하게 방송국에 빌붙었으면 뭐 안 해도 나는 이게 더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과 함께 저는 3년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서. 그 결혼함과 동시에 그래요? 임신함과 동시에 임신 그 우울증과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온 것 같아요. 이제 나만 어려서부터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스포츠를 최고의 봤던 스타였다가. 예, 어려서부터 집에서도 스타였다가 방송 스타였던 그게 집에 이렇게 하면서 발뒤꿈치 떼처럼 돼버렸고 막 내가 너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 하나가 완전 없어지면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집안의 암적인 존재가. 시집 갔는데. 예, 그 그러고 집에서? 네, 그리고 아이고. 탤런트 힘드셨어.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72년도 3년 그때는 딴따라 뭐 그냥 정말 화려계보다 조금 낮게 여기는 그런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는 대단한 자존감이 다 스타였는데 없어져 버렸네요. 자존감이 없어지고 지렁이만 또 못한 나 그리고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 하게 됐어요. 아기를 낳아놓고. 낳고 나서 낳기 전부터 전부터, 계속 예.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애들이 또 태어나면서 3년간 불면증을 알면서 계속 죽음을 생각하고 몸무게가 43kg, 4kg로 막 바짝바짝 말라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미워지기 시작했고 나 자신도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예. 막 매일같이 살인을 해요. 마음으로. 국내에 있었어요, 그때 결혼하고? 그럼요. 근데 다들 외국 간 줄 알았는데 저는 두문불출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맞아요. 그때 김민정 네. 씨가 결혼과 동시에 외국 간 줄 알아요. 탤런트 은퇴하시면서 일본 가서 한 줄 알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예. 분들 근데 많았어요.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저는 집안에 계시는.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가두게 됐고 또 주변 사람들이 가두어 버리는 그런 결과도 되었고, 그러니까 심각했네요. 네.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왜 그 로라 인형의 집, 네. 로라의 인형의 집에 그 주인공 로라처럼 나 이 집에서 내가 나를 좀 누군가가 자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난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 사실은 방송에서 도망가서 글로 간 도망갔는데 건데. 그곳은 나의 무덤이었고 예. 감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덤이었고 내가 쌓아놓은 감옥, 내가 쳐놓은 담 속에 내가 나를 스스로 가둬버렸어요. 그러다가 주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77년도에 이제 싸가지 없으니까 친구도 아무도 없고 두문불출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없고 부모도 싫어서 싸가지가 없으니까 부모도 싫어하고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고 나를 귀찮게 하는 모든 것이 싫었어요. 그러면서 원인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한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 우리 집은 백도 없는 거야? 왜 잘 나가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왜 나만 출세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잖아. 그러면서 원망만 막 이렇게 쌓여가는데 그거를 보면서 매일같이 있던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도 친구가 있어요. 싸가지 있는 친구 하나가. 나한테 그렇게 홀대당하고 그래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은 강순영이에요. 지금 그 친구 이름 얘기하려면 눈물 나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무실당해도 와요. 어느 날은 미제 물건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나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근데 그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이 친구도 스키가 없는 친구예요. 너무 수줍어요. 국민학교 친구. 국민학교도 나하고 4학년까지만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그때도 날 짝사랑했어요. 난 어려서부터 좀 싸가지가 없어. 어려서부터 타이틀 이기적이고. 바꿀게요. 싸가지 김민정. 싸가지 없는 김민정. 나중에는 허랑방탕 김민정. 그러니까 그 돈으로 친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예, 예. 정말 복도 없게 3개월밖에 병원에서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간경화. 간경화. 그래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젊은데. 차오르는 거예요. 30살밖에 안 된 노처녀가. 그래가지고 이 하나밖에 없는
그냥 내 무료함을 어쩌다 한번 그렇게 매일 왔어요. 매일 와서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그랬더니 이제 안 오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기도원에 가 있더라고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기도원까지는 또 안 갔어요. 난 그때 불자에다가 내가 또 신봉하는 신이 많았어요. 그 부정타니까 다른 종교 안 가는 거죠. 교회도 안 가고. 근데 한 1년여 됐을 때 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전도를 했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다던 3개월밖에 안 됐다는 네. 못 산다는 친구가 1년여 1년. 만에 네. 전 부고장이 날라오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고장이 안 오고 사람이 사람이 직접 왔어요. 왔는데 예. 배가 이렇게 여전히 불러있고 낫질 예. 않은 상태에서 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만 전하면은 내가 안 가죠. 저도 고집이 있는데. 근데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 환자가. 배가 불러서 이렇게 숨을 헐떡헐떡 쉬는 친구가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와가지고 내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저보다 내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쌍하면 네가 더 불쌍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병 고쳐줬으면은 너 멀쩡한 거 보고 내가 믿지 말래도 믿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속으로. 그럴 수 그래, 있죠. 그거 고치면 내가 믿어보겠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 꼴을 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또 전도를 하는데 그냥 다른 걸로가 아니고 미안하다 친구야. 난 너한테 사랑을 준 일이 없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밥을 굶어가면서 3일씩이나 그것도 그래서 나한테 한 1년여를 살았지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아이가 3일을 금식했다는 거는 엄청난 모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 빚을 갚는 건 예수 믿는다는 건 일단 제껴놓고 그건 2차적이고 매일같이 병문안을 가겠다. 너 있는 기도원으로. 그러니까 부정타고 막 이제 종교를 떠나서 매일같이 병문안을 가겠다라고 기도원으로. 혼자 약속을 해서 그래서 그날부터 가기 시작해가지고 보름째 됐을 때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 내 한번 친구처럼. 미쳐보자. 그래서 한번 예수 하나님 만나서 나도 저들처럼 미쳐보자. 그랬는데 정말 거기 드나든 보름 만에 병문안 다닌 지 보름 만에 보름 만에 교회도 안 나갈 때요.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야, 그것도 참. 얼마나 갈급하시고 힘드신 거예요, 정말.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을 원장님이 주시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되 나를 치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먹을 느끼게 하시든가 발길로 차서 발길을 느끼게 하시든가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건 아플 테니까 저분들이 하는 방언이라는 말 용어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고. 샬라샬라는 저 말 나도 하게 해주세요. 샬라샬라. 하여튼 내가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랬더니 정말 금식 이틀째 되는 날 내 입에서 막 샬라샬라가 쏟아져. 이틀째? 이틀째. 금식 이틀째 되는 날. 깜짝 놀라셨겠다. 놀란 건 떠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막 혼자서 울다가 웃다가 기도하다가 아무튼 말하면 방언이 쏟아져 나오니까 막 그렇게 완벽한 방언이 쏟아져 나와. 요즘 보면 랄랄라도 하고 별소리 다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벽한 방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중국말, 이태리 말 비슷. 너무 예쁜 말이. 그래서는 막 원장님한테 울다가 뛰어가가지고 나 방언한다고 또 막 자랑하고. 그리고 가서 더 막 기도하라고. 강대상 붙잡고 또 막 한 3분, 5분 기도하면 못했는데 밤을 1시, 2시까지 기도할 정도로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그때 3일 금식 끝남과 동시에 제가 완전히 그 눌린 그 인생에 막 나를 막 짓눌러서 그 감옥이 그 무덤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담이 허물어져 버렸고 세상이 보이는 그 눈이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내 삶의 방법이 또 바뀌어버렸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 버렸고 내 원수 같았던 새끼도 원수 같았거든요. 너 때문이야가
아닌 게 되는 게 호기 싫어 이 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게 권사님 되고. 심했구나. 네, 너무 심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3개월 동안 제 믿음의 완전히 멘토. 얼마나 붙잡아 주셨겠어요, 그 친구가. 말도 못하게 귀찮게 예. 했어요. 예배 드리러 가자, 주일날 교회 가자, 수요 예배 드리자, 뭐 지금 지붕에 지금 뭐. 아무튼 이 친구 때문에 끊임없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끌려다녔어요. 질질질질. 정말 그죠? 제가 나중에는 깨닫고 보니 얼마나 귀찮아도 고마워. 그 네. 나를 영혼을 살려줬으니까 끌려가고 뭐 우리 집이 오픈되다 보니까 대문도 열어잡혀가지고 어느 그러니까 날은 그 친구가 김민정 권사님을 이렇게 끌고 다녔다고요? 네, 그렇죠. 끌고 다녔어요. 그 환자가 부흥회로 교회로 그 환자가 끌고 다녔어요. 제가 전 멀쩡한 그러고 나서 건강해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수면 3일 금식 끝나고 바로 수면 3년 불면증 완전히 수면제 거기서 다 끊게 수면제 되고. 끊고 신경 안정제 끊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완전히 거기서 다 자유해지고 네. 다시 탤런트로 복귀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내가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림마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거기서 내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또 방송국 하니까 알다시피 참 많잖아요. 회식이 많고. 근데 그 외에 또 사극을 많이 했어요. 네. 조선왕조 그러셨죠. 500년 그때 그게 MBC의 타이틀 뭐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성배례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사극은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물 하나가 한 10회쯤 나오다 죽으면은 송별회. 성배례. 또 뭐 중요한 역할일수록 성배례를 그러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같았으면 담대하게 빠져요. 근데 아니, 가서 그때는 그냥 가도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세상적인 그 눈치를 더 야합을 봐야 하는 돼. 거죠. 결탁을 하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술 마시고 같이 그러니까는 어울리고. 어울려야 되고 처음엔 술을 안 먹었죠. 그래도 집사니까 안 먹고 콜라만 홀짝거리고 근데 자꾸 옆에서 이제 막 내숭 떨지 마라 뭐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자꾸 이렇게 안 어울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제 소주 반잔 정도야 뭐 하나님 이 정도도 용서하시겠지 뭐 이 정도는 내가 뭐 소주 반잔 먹고 뭐 죄 짓는 거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엔 반잔 가지고 나는 항상 집에 와서도 나 반잔 가지고 3시간 버텼걸랑 그게 자랑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한 잔 되고 그리고 한 잔 가지고 3시간 버텼걸랑 그랬는데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가요. 점점점 그 재미가 그 재미가 들어가더라고요. 생겼군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그리고 처녀 때는 우리 때는 손만 잡아도 큰일 날 때니까는 그 술집 가는 거는 처녀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봐줬었어요. 안 가도 배우라 할지라도 무슨 뭐 모임이 있어도 그랬는데 근데 나이 84년 먹고는 너는 조금 그랬고 애가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제 뻔뻔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편하게 그때는 어울리기 시작하셨군요. 어울리기 시작했고 세상도 조금 개화되었고 그럼 주일 성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슬슬 이제 빠지고 이제 차차차차차차차차 이제 세상 하나님하고는 쪽으로? 멀어지고 세상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세상 방법으로 이제 옛 구습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이제 정말 좋은 예로는 성경을 봐야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운세를 운세까지 볼 수. 스포츠 신문 있는 거. 오늘의 그때 스포츠 신문에만 오늘의 운세가 안 나왔어요. 뭐 일일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옛날에 그대로 했던 정말. 일을 다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 가는 것도 전혀 마음에 이만큼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다음에 가지 뭐. 새털같이 많은 날이니까 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 머리가 크면서 말을 안 들어요. 자녀 아이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또 그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아이들을 세상 방법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았고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뒤떨어지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또 큰아이가 예능을 했어요. 미술을. 그리고 둘째 아이는 또 첼로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게 또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능 중고등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는 세상 교육, 고액과외 시켜야 되고, 집으로 선생님 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주일날밖에 가장 시간이 많은 날은 주일날. 그러니까는 주일날 연습해야 되고. 연습해야 돼. 교회 갔다 그러니까 올 시간 교회는 안 애들 되고. 가지 마. 내가 가지 마라. 너 거기다 시간 쓸 시간 그것이 없다. 국민학교 예, 예. 때부터예요. 국민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가지 말아요. 사탄이구만, 엄마가. 내가 사랑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했는데도.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런데도. 참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예, 예. 그러면 그러다가, 언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결국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또 그렇게 계답해 방황한 주셨고. 세월이 약 20여 년이에요. 20여 년이요? 그러니까 뜨거웠던 시절은 약 5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김민정 집사님 여전히 그렇게 사셨고. 예, 그리고 그냥 그렁저렁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네. 25,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 같았던 것이 15년 정도니까 엄청나게 긴 세월을 그랬네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냥 종교가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내 영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관심 없죠. 않고 관심이 예, 없었고 보여지는 그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잣대 그걸로 어찌 보면 15년을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내 모든 환경을 그런 것들로 이렇게 충족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거기다 에너지를 모두 다 쏟고 그러시다가.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이혼도 이제 그 별거 사이에 중에 했고. 이혼도 하고 이제 가정을 완전히 그렇게 됐고 98년도에 또 애들 아빠가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또 이제 법정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시작이 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세상 방법, 내 방법, 뭐 물질, 명예, 지연, 학연 동원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송사를 계속 해왔고 나를 고소한 사람들도 참 어찌 보면은 내가 품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품지 못했던 내 신앙이 예. 어렸던 그때는 탓이었던 뭐 것 같아요. 그랬을 그랬는데 그러다? 2002년도에 예. 잘 그래도 근근히 그냥 유지해오던 그것이 2002년도에 이겨왔어요. 뭐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검 고검에서 무혐의였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저는 하나님 아시죠? 믿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엄마라는 죄밖에 없어요. 내 아이들이 억울하잖아요. 내 아이들 지금 경영권 다 뺏기고 내 아이들 다 억울하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럼 내가 싸워야죠. 그럼 엄마가 내가 돌아가신 아빠의 대신해서 내가- 상속 문제. 그렇죠. 상속 회사? 문제, 회사. 그러니까 회사 경영권 다 박탈당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뭐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이제 이런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예. 이제 온 가족이 다 예.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기로 이제 저도 고소를 당했고 그랬는데 2002년도에 고법에 이제 고법에 이제 항고를 상대가 고등법원까지 간 간 거예요. 거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첫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당했죠. 제가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는 참 떳떳하고 여기서도 물론 고법에서도 이길 거야. 1심에서 무죄였는데. 무죄였으니까. 2심에 가서 고법에서 법정 구속을 법정 당한 구속이면 이분 채로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날 나는 촬영 가야 할 스케줄이 있었음에도 예.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출연료 다 물어주고. 야, 그런. 얼마나 황당했을까. 네, 그래가지고 그럼- 법정 구속을 당했는데. 네. 구속이면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날 그래서 2002년 2월 27일 오전 11시 예. 반에 예. 저는 이제 교도소로 향했고 예. 그 교도소 문전에서 예. 그러니까 문전도 형무소까지도 아니에요. 재판정하고 재판 받으러 나와서 사람들이 대기하는 그 죄수들이 대기하는 그 대기소 안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멀리 버려두었던 하나님을.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거기서 거기서 만났어요. 금을 딱 쳐놓고. 네. 그러니까
77년도에 만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내가 만나주시면 예수 믿겠어요라고 해서 너무 만나서 어린아이여서. 보너스로 예, 병까지 예, 고쳐서 예. 그랬으니까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교육을 받으려고 애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때 못 만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은 몰랐고. 고민하지 않았었던 아주 초신자였는데 거기서 그 문제는 그래도 25년 동안 예.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난 25년 동안 성경 공부 한 번도 새신자 교육도 안 받았었거든요. 잘했어. 공부를 싫어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랬는데 아니, 자랑이 아주. 그랬는데도 그 25년 동안 얻어 들은 게 있잖아요. 예, 그쵸. 교회도 다녔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 얻어 들은 것들이 그 순간에 막 이렇게 하나씩 필요한 맞아요. 것들이 솟아오르는데 제일 처음에 솟아오른 말씀 하나가 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갑자기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순간 내가 사복을 입은 채로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수갑도 채우고 포승까지 묶어요? 포승줄에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감옥 지금 입구잖아요. 그리고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갑을 채우는 것까진 그래도 이해가 가요. 거기 다들 수갑을 차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포승줄을 또 묶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룰이 그런데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씩 있으면 사복 입었겠다. 아니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5, 6명씩 조가 있어가지고 포승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래야지 도망을 못 가잖아요. 뭐 도망가려면 5명이 다 움직이게 되니까. 도망보다도 그래야 죄인 같지요. 그것도 그죠? 있고 맞아요. 사람을 죄가 뭐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하는 거지. 자아를 내 죽여야 마음대로. 되니까. 2002년 2월 26일, 27일 날 그 감옥 앞에서. 문전에서 예, 예. 그야말로 포승줄에 묶여서 수갑 차고 육신으로도 죄인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얼마나 우셨을까? 내가 너무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악이 차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나를 고소한 사람들이 나는 도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입장을 바꿔 저는 판사 검사한테 가서 막 그러고 대들었어요. 입장 바꿔서 판사님이 검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억울함을 당한다면 어느 부인이 아무리 이혼한 전 부인이라 해도 내 자식이 내가 양육자인데 경영권 빼앗겨 모든 곳에서 다 퇴출당해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어리다 핑계대고 미성년자를 핑계대고 이렇게 억울함 당하면 어느 부모가 어느 부인이 엄마가 안 나서겠냐. 그거는 바보지요. 전응하지요. 그럼 판사님 부인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죄인으로 몰고 사기로 몰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그들이 항상 있겠냐고.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랬는데 예. 이제 법적으로는 그래요. 예. 법리적으로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자들이 도둑이라고 외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또 맥혔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포승줄의 수갑에 이렇게 취약을 하니까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탓이요. 지금 여기 온 것도 내 탓. 내가 그 성사하려는 자 얼른 가서 화해하라고 성경대로 내가 그렇죠. 실행을 했으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사야서 1장처럼 악행을 버리고 죄업을 버리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끗이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항상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쓰고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딸답게 매일같이 살았더라면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오실 하셨겠나. 일도 없고. 근데 지금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만나주셔서 정말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때 거기서 보니까 전도도 많이 하셨잖아요. 전도가 그래서. 전도 대상이 예. 먼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거기서 깨달아진 것이 제 전도 대상들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범사에 감사한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여호와의 행사를 앞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자식들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던 지옥문 앞에 지금 지옥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세상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자식들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첫 번째 전도 대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도 대상은 내 친정 부모님, 내 시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지금 그 순간 깨달았을 때 돌아가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당연히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살아 계셔서 내 전도 대상 두 분, 양쪽 부모님이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해서 나는 그날부터 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날부터 기도했어요. 기도로 방법 교도소 안에서 그 순간부터 그 얼마 영혼들을 동안 위해서 기도하게 계셨죠? 주셔 6개월. 6개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그날 감사했고 그날 그 순간이 이 땅이 종말이 아니어서 내가 살아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기회가 그게.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할게요. 그래서 2002년 2월 27일부터 전 준비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준비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 그러니까 사명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 왜 사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그 사명 깨달았다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 것이고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제 6개월 지나서 이미 나오세요. 너무 자유로워서. 자유의 몸입니다. 그래도 안 나가고 싶겠어요. 차라리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또 성경을. 가족이 있잖아요. 아니요. 애도 안 있고. 나오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역지가 넓어져야 되니까. 지경이 넓어야 되니까. 지경이 넓어져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네. 예. 네. 거기서는 제가 너무 편하게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헌신자 나가면 새신자 하나님이 바로 보내주시니까. 헌신자 나가면. 네. 새신자. 그러면 나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 새신자 들어올 사람, 예수님 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보내주시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고 편하고, 그리고 거기는요, 어찌 보면 황금어장인데, 다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 그분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있으니까 저희가 황금어장이었어요. 그렇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과 어우렁더우렁 살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사람 예. 영혼을 볼 수 있게 하나님 훈련시켜 주신 곳. 그래서 지금도 나와서 그것이 6개월이었으니까 충분히 훈련을 받았잖아요. 영혼을. 사실은 같이 양육하고 끝없이 같이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주셨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거 못했지만 지금 그걸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전도하면 그분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더 기도하고 끝까지. 더 책임지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일단 뿌린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나가야 되니까. 또.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려면 6년, 정말 20년, 제가 25년 동안, 제가 55세 때 깨달았거든요. 55세 때 우리 아이들은 이미 모든 교육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육에서 저는 정말 이런 표현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실패했어요. 내가 원하는 교육, 사람이 원하는 가지고. 수준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은.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제가 깨달은 것이 그곳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교육을 이 아이들을 어려서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교회 안 가면 때려서라도 교회에 보냈어야 됐어요. 그랬어야죠. 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께 이 아이들을 사로잡힌 바 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이 아이들이 그 능력을 덧입는 자들로 이렇게 살 수 있게만 어려서부터 만들어줬더라면 과외 안 해도 세상 교육도 성공했었을 거라고 저는 지금은 알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 쳤는데 있잖아요. 그 예. 6개월 동안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고 예. 제가 그곳에서 회복한 것이 전도가 방법 그리고 영혼 사랑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주일 성수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곳에서 그리고 매일같이 그걸 훈련시켜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 근심 아니 모든 것이 염려 근심 이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도 필요 없고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대로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그저 감사만 하면 그 25년 걸렸다고요? 그거 아는데? 25년 그랬는데 그래요. 25년 동안 내가 힘써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게 하셨고 난 그곳에서 잔소리 안 했잖아요. 편지도 성경 말씀만 그냥 빼곡히 적어서 내보내는 거. 생전 그랬던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감옥에서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그 엄마의 편지가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편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진정서도 못 쓸 정도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진정서를 써야 되는데 나는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쓰고. 아침 저녁 거기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 저기 나눠야 설교 되고. 저기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는 진정서 쓸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정서도 한 통 딸랑 쓰고 말았는데요. 마지막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또 6개월 동안에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나올 때는 우리 남편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분도 딱 눈앞에 아뜨개졌을 때 생각난 것이 성경이었고 왔다 갔다 하는 새로 만난 하나님이 우리 아, 남편이 남편이 우리 재혼한 믿지 우리 않는 남편이 분이셨어요? 아니요 같이 그냥 다닌다고 그냥 왔다 갔다 다니면서 뭐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예배를 드렸었죠. 순례자. 순례자였죠. 그랬는데 내가 딱 그렇게 되니까 이 양반도 성경을 잡게 되었고 신학교 입학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하니까 신학이고 신학 공부하는 거라고 신학계통에 입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근데 좀 나중에는 자기 생각하고는 달랐다고 근데 그랬고 저는 서울신학교를 6개월 만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 안에서. 네. 그래도 1년, 2년 안 걸려 6개월 만에 졸업을 해서 8월 26일 날 예. 밤 9시 반에 갑자기 489 집에 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유 489 불문하고 였어요? 예, 번호가? 집에 가. 그냥 그냥 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밤에 가. 집에 가. 아주 혹독하게 6개월 동안 교육 잘 받고 하나님하고 잘 그리고 밤에 지내다. 갑자기 졸업을 시키시더라고. 졸업시키죠. 홀로.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나 신학교 그날 졸업하고 하나 신학생 그리고 이제 자녀가 셋 중에 셋이 다 교회를 나가요. 열심히. 교회 가서 너무 엄마를 감사해요.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 매달리더라고요. 예. 셋이 다 교회 가고 그리고 그 중에 둘째 아이는 지금 전도사님이 돼요. 그래요. 오, 그래요? 예. 전도사님까지? 그러니까 포인센티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네. 춥고 어두운데 춥고 어두워야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예,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셔야 안 되니까 너 잠깐만 이쪽으로 그리고 올래. 지금 우리 김민정 권사님이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시죠. 근데 있잖아요 참 재밌는 거 얘기 한마디 할까요? 뭐요? 저보다 꼭 한 발 앞서서 간증 집회 가세요. 교회 가서 간증 집회 이렇게 붙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다녀가셨대요? 지난주에 김민정 권사님 다녀가셨습니다. 몇 번째 그래요 지금? 이제는 절대로 세상이 조언 안 하실 것 같아요. 절대로. 저는 이제 다시 또 세상 아니요. 아니죠? 절대 너무 그런 힘든 말씀하지 그곳을. 마세요. 아시면서 지금 제가 이제 6학년 2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나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고 벌써요? 예, 무슨 의도가 있느냐고. 근데 전 의도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의도냐면 제가 62년을 살았잖아요. 이야 안 느껴지네. 근데 안 믿어져요, 예수 안 진짜. 믿고 반생을 살았고 예. 예수 믿고 반생을 살았더라고요. 예. 살았는데 그것도 지금 충만하게 7년. 음. 그리고 처음에 조금 충만했던 거 합하면 약 10년. 음. 그러니까는 3분의 1이죠. 예수 믿고 32년 중에서도 3분의 1 맛을 조금. 근데 지금 7년 동안 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을 너무 좋아. 그 두려움을 내가 이사에서 40장 네네. 10절 달랑 하나 가지고 비상약처럼 꺼내서 쓸 것이 25년이었거든요. 비상약처럼 꺼냈을 때가 25년이었는데 네, 그거. 지금은 66권이 전부 나의 신약구약이 비상약인데 지금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나오면서 혼자서 기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응?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은 무형이시잖아요. 형체가 없으시니까 먼 곳에 계신 하나님처럼 느꼈고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도 이렇게 필요할 뭐 때만 메아리처럼 좀. 들릴 때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날마다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위로받고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된 거죠. 그러니까 품에 내가 오늘 아침에 더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구나. 하나님 품에 지금 62세에 그래서 그러니 제가 오죽하게 해서 지금 62세에 정말 또 때때로 한 번씩 갈등은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행복한 것. 잠깐 갈등은 뭐냐면
우리 정혜리 권사같이 이렇게 후배가 잘 나가니까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 나이가 몇이긴 그래 후배들한테 내 자리를 내놔야 할 때도 되긴 됐지만 전 이 일만 하면서 살아도 지금 옳은 길 가게 하는 일 잘못된 길 가는 꼭 나 같은 사람들을 정말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죽을 각오로 예수 믿읍시다. 예수에 미치는 건 생산적인 거예요. 예수 미치는 거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오늘 알고 삽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잖아요. 가면은 지금은 아직은 그렇지만 어디 나왔던 누구고 김민정 그럴 때 좀 내가 방송을 좀 더 해서 지명도를 좀 그럴 때 약간 씁쓸. 근데 뭐 한인수 장로님이라든가 우리 정말 열심히 사역하던 그런 분들 만나면 그래요. 정말 이 일만 하면서 아무 갈등 없이 우리 사실 연예계는 다 계시지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이렇게 살면 최고로 행복하겠는데 아직 뜨겁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초신자라든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새 생명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그래도 지명도를 조금 그럴 때는 그래서 방송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라는 약간의 한 번씩은 갈등을. 그래도 김민정 권사님을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그럼요. 보면은 예, 그리고 예, 또 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저분이었어라고. 그럼요. 아니 그리고 또 예. 우리의 일이라는 게 많은 사람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정말 가까운 분들 세워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그럼 기도 내가, 제목을 여쭤볼게요. 예. 좀 더 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충만하게 예. 더 지금보다 더 믿음도 좀 더 성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 그냥 지금 여기서 더 바라는 건 없어요.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그런 협력자들이 되어줬으면 예. 더 충만하게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그렇게 협력하면서 네. 살고 싶어요. 아이, 박수. 지금까지 우리 동네 권사님이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요. 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61세 소녀십니다. 진짜 소녀. 아멘. 전도 더 많이 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스스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싸가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 싸가지죠, 뭐 사실. 네, 맞아요. 사실은 조금 덜 하냐, 더 하냐, 맞아요. 아니면 그게 남들 앞에서 잘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렇지 못하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 있고, 그렇지. 하나님과 동떨어 사는 삶이 있는데, 살아야죠. 하나님 소망이죠, 모르고 그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은 모르는 그분들께 또 우리가 전해야 할 그런 또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참 오늘 저는 김민정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어요. 네. 혼자서 참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정말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또 흔들리지도 않잖아요. 동역자. 예. 내가 말 기쁘게 시청하신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의 동역자이십니다. 항상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 준비하고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